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0월 수요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법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 수요강단을 통해서 또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의 인담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또 가난과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합당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동네와 또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회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뜨겁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7번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그 위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 위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이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은 권위 또 혹은 어떤 위대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5절에서도 시인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위대하심에서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6절에서도 시인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약하고 후회하고 또 화내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동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악독으로 인하여 너무도 서글픈 나머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이라고 하는 말과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동일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한 어떤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혹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냉혈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 느끼시고 또 때로는 후회하시고 또 때로는 인간의 의견에 동의하시면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엄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또 뱀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셨고 또한 노아 시대 때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것을 보고는 불과 이왕으로 그 성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셨고 또한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나중에 하갈은 이 하나님을 엘로이 즉라고 불렀는데 이 말의 뜻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사라의 나이 90살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 하나님의 위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좀 피할 곳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때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요즘에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과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숨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피해 달아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는 숨을 수가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은 또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계획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적과 의도, 욕망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숨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각오와 생각들을 얼마든지 속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성과 위험을 다 알고 관통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속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가 길을 가다가 길에 멈춰있는 포드 자동차를 한 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자동차 주인은 말하기를 가다가 섰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말하기를 제가 한번 봐드리지요 라고 말하고는 금방 그 차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내가 이 차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저는 가끔씩 사실 이 베이커스필드를 좀 보면서 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좀 이 산들을 내가 만약 거인이라면은 저 산들을 좀 삽으로 단 한 번에 좀 치워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도 좀 깨끗해지고 날씨도 많이 선선해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역사에 기록된 거대한 제국들, 아수르, 애굽,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기인들보다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징기스칸, 로마의 시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쓰여져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장 왜소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밤중에 밖에 나가서 홀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큰 우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실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 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와 동등하신 분 혹은 세상의 우상들과 동등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몇 번씩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